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월 1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난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난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드자다라는 연못가에 모여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또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 주제의 말씀을 전할 때 한번 다루었던, 한번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또 보게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이것이 우리가 어느 순간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다 보면 진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당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자신이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병이 낫고자 또는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꾸려가고자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갔고 이제는 이 베드자다라는 연못가에서 그저 연못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기다리는 참 그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셔서 보셨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마음과 현재 상태를 다 아시고 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이 사람은 엉뚱한 답을 합니다. 자기가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이곳에 왜 와 있습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한다라는 답이 아니라 자기를 이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 켜켜이 쌓여진 또 다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자주 보여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가운데 나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애를 써보지만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어질 때, 또는 그것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또는 그것을 찾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다른 문제들에 휩싸여서 자꾸만 다른 답을 찾으려고, 또는 다른 답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해결책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처럼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해결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단순히 해결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의 본질,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는 온전한 해결책으로 가지고 그 문제를,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이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문제들의 해답을 하나씩 발견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세상의, 모든 삶의 고통의 원인인 바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죄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제 그것의 해답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 이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과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어쨌든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이 사람이 엉뚱한 답을 하지만 예수님은 별말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치유의 선포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치 이 예수님의 말에 자기가 원래 걸었던 사람처럼 그저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지난 제가 7월 달 설교 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적을 기록한 이 기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 쉬웠던 일이 38년 동안 이 사람에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병이 나았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기는 우리의 삶 또한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정말 힘든 것일까요? 어렵고 힘든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와 그 상황이 어렵지 않음을, 예수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렵다고 여기고 힘들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 안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 심화되어 가는 것, 더 왜곡되어 가고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그 본질을 더 확대 해석하고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본질 가운데 죄의 문제를 분리해내고 이제는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이제는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죄의 문제를 바로 바라보고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그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분주하고 복잡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문제의 원인을,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막 오신 정현태 형제, 우리 박승래 자매, 그리고 또 멀리 전주에 가게 된 우리 태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알게 되어 주시고 그 복음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참 평안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